네, 저들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장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복음서 좀 다시 한번 나누고 더 진전된 공부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A3 한 장에다가 다 적어서 기록하고 외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부가 그냥 듣는 것과 실제로 필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속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밖에서 이론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많이 해봐야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보면 완전 개형처럼 자신의 폼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든지요. 자신은 굉장히 수영을 빠르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마추어 수준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자신이 해보면서 점점 익숙해져 갈 때 자신의 자리가 어떤지 확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지고 그게 있어. 맞아, 그런 내용이야 하는 것과 실제로 참여해서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기억하고 만지고 무슨 뜻인지 보고 앞뒤 전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쓴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시는 것을 말씀이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통독순종을 지나가면 말씀은 늘 침묵해 있죠. 말씀하고 있는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또 우리 의도를 가지고 그냥 읽어도 안 되고 또는 우리가 무지해서 말씀을 보는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못하는 경우로 다 침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벽을 깨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실제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한 장에다 기록하고 표현해보면 더 분명하게 파악이 돼요. 오늘 이것을 다 완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고집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셔도 좋아요. 저하고 한번谈판을 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적어도 강의에 이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요. 프린터물 없는 분, 실패하는 분 다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없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필기하셔야 되는데 다
갖고 계시죠? 네. 네. 해서 A3 전체의 내용을 기록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권면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들 교회에 쌍둥이가 있어요. 대한이와 민국이에요.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하나에는 안경을 쓰고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스타일을 똑같이 해갖고 쌍둥이들 보면 한 해를 보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싹 사라졌어요. 아, 이게 얘가 형이구나 하고 봤어요. 그럼 형이 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동생이 나타나면 동생을 보고 얘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판단이 안 돼요. 분명히 형은 봤고 쟤는 형인 건 알겠는데 다시 만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둘 다 세워놓고 누가 형인가 동생인가 쳐다보고 얘는 요것 때문에 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 따로따로 봐도 쟤는 형이고 쟤는 동생이라는 걸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익숙하게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눈에 다 펼쳐놓고 지금 칠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눈에 다 펼쳐놓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요. 아마 이런 좀 더 펼쳐놓고 전체 무슨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서 참고할 책 다 참고하셨어요. 여러분 공부하셔도 한 3, 4년은 지나야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네, 제 경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만질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더 풍성한 시행착오 없이 읽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가복음.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메모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와 봐요. 그게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지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쉽게 읽어서 손에 잡힐 것 같으면 팔짱 끼고 들어도 다 들려요. 그런데 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면, 내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면, 내 암기 능력을 넘어서고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온몸을 다 사용해야지만이 겨우겨우 손에 잡힐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장부터 봤어요. 순서대로. 저는 1장부터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인식하기 위해서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8장부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여기에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베세다 맹인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아주 특이해요. 두 단계의 계한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단계 계한. 네, 두 단계에 걸쳐서 계한이 일어나요. 1차 계한, 2차 계한이 일어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베세다 맹인은 대답을 해요. 사람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 또 그에게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네, 그렇게 묻는 내용은 없지만 결과는 나와 있어요.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기점으로 마가복음 이걸 기점으로 1차 계한 1차 계한이 열린 부분과 2차 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눈을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지금 들려주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보면 돼요. 자, 내용을 좀 더 단순해서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베세다 맹인 눈을 뜬 사건 다음에
베드로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신앙 고백. 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과 1차 계한 때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게 1차 계한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1차 계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거기에 눈을 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순환 예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육적인 맹인이 눈을 뜨고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그러는 참 희미하게 보인다는 고백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과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따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표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다스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맞죠? 이걸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지. 항변하는 부분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가 베드로의 항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어제 자세하게 봤어요. 이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도표를 그려서 자세히 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맞아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을 최소화하고 이 땅의 삶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 앞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현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은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즉 이 땅에서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확장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이와 같은 생명 현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 기대서 이러한 생명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생명을 성취시키는 여기에 삶의 토대를 두는 사람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 가운데 계시된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폐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은폐된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은폐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못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그 생명 현상에 붙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못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러한 제자들이 무지 앞에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 사건도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했어요.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가운데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서를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 경험, 이 땅 가운데 이적과 기사,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모세가 떨게나무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이적과 기적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을 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온전히 휩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현상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은폐된 방식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에 집중해 있는 이 죄성을 통해서 자기의에 집중해 있는 이 땅의 삶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이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이미 확정시켜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쪽으로 좀 비껴갔지만은요, 이 변화산 사건이란 여기에 베드로를 통한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구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자기의 삶들을 확장시키고 뭔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자기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빛 가운데 영광 중에 계셨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변모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되지만 성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해요. 뭘 듣기를 원하냐면 이 문맥의 의미 가운데 살펴보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눈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모된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도 보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심을 보고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무지를 드러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산에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아둔한 무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이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귀신 들린 아이. 산 위에서는 이와 같이 세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났다면 산 밑에서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와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와서 자초징을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여기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같은 세계를 같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땅에 귀신 들림과 같이 생명을 억압하는 현상은 그러한 것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주면 귀신 들린 현상과 같은 이 세상의 생명을 억압하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맞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이 5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50만 원이 주어져서 그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우리는 삶을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여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저 귀신 들린 아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확히 보면은요, 문맥적 의미로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가운데 임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영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림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고백은 뭘까요? 귀신 들린 현상과 같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 땅에 무지한 자,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구원을 꿈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믿음의 실체, 기도의 실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를 여기 언급하고 있고, 다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이 제자들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다시 한번 이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라든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정치적인 인물로, 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든지요. 또는 여기에 베드로가 항변하고 제자들이 항변하고 있는 그 실체가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크냐? 이 땅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라면, 주님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자리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누가 크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자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누구든지 쭉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다양한 이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항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혼. 그 다음에 어린아이 교훈.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 와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자, 여러분 한번 뒤에 잘 안 보이시지만 메모하면서 최대한 따라오셔야 돼요. 앞줄 세 줄과 그 다음 세 줄과 세 줄과 강의 접하는 그 반응이 달라요. 물론 졸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 뒤에 계실 때 그 산만함과 앞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여러분 자리 맞는 거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스텝 도우미 전사님들이 몇 번 광고하려고 했었어요. 올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윤바이블 스터디에 네, 자리를 피치 못해 맡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럼 당당하게 맡으시고요. 이유가 있으면 당당하게 맡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요, 이렇게 좀, 네,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나요? 이 세상 삶의 방식인 경쟁을 우리는 좀, 폭넓게 조금 더 성숙된 관계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윤바이블이 태동하게 된 것도, 윤바이블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제겐, 특별한 자리예요. 제가 학부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4월쯤 됐어요.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저희들 동기, 나이가 좀 어린 동기들이, 형,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스터디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갑자기 제 얼굴색이 바뀌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친구는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6개월 정도 휴학을 해서 그게 푹 빠진 친구고요. 한 친구는 별로 공부를 안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자고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그런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스터디는 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주는 게 스터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공부를 같이 하자고 범위를 정해놓으면 못 해내는 거예요. 공부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읽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성경을 공부해왔던 부분들을 제 몸에 맞게끔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뱉어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세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해서 제가 이만큼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한두 시간 안에 다 표현해서 공부할 수 있고 시간 투자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준비해 놓으면 또 안 하고 시간 지나고, 또 준비해 놓으면 또 안 하고 시간 지나고, 그걸 8월까지 무리 한 5개월을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고는 안 되겠어서 같이 데리고 독서실을 들어갔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시, 그러면 좋다. 내가 정리를 해서 줄 테니까 워드로 작업을 해서 우리가 교재로 만들자. 그러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푹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게 성경도 읽고 채워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트에다가 바둑판을 그려서 그 안에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흐름들을 가지고 밤새 스터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읽고 정리하고. 그러면 두 친구는 컴퓨터를 놓고 그걸 다 쳤어요. 이렇게 제가 한 몇 개월 섬긴 결과에 그 연습장이 제 키만큼 돼요. 정말 키만큼 돼요. 그걸 반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쳤더니 약 한 100쪽 정도 신약항공, 구약항공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교재가 처음 나와서 그의 시험을 보고는 후배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파일도 공개를 하고 다 공개를 했어요. 다 가져가라고. 근데 불렀어요. 이걸 어떻게 다루냐고 불렀어요. 그냥 성경 보고 공부하면 되지 뭐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한 번만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올라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4명인가 모였어요. 근데 다음날 가니까 한 몇십 명이 됐고요. 그 일주일 만에 한 40명 가까이 불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한 3주 지나니까 80명까지 됐고요. 마이크 없이 강의하다가 마이크 가지고 강의하게 돼요. 그럼 좋다. 딱 한 달만 하고 말 거다. 한 달이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늘 강의 끝날 때 12월 달 되면 종강을 해서 완전히 강의를 안 한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선생 노릇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열심히 성경 읽고 제게 주신 분량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해 깊이 있게 이렇게 각 과목들을 내 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찾아서 깊이 있게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한 이런 정리가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매년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고 깊이를 드러내고 싶은 공부가 익숙해 드러나는 만큼 강의가 계속 업그레이드 됐죠. 매년 아마 다르게 이렇게 왔어요.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모든 이제 조직 신학적 체계를 세워서 앞에부터 하나씩 인식하는 범위로 열어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윤바이블 스터디는 늘 그렇게 처음 섬길 때 그렇게 출발했고요. 그리고 섬기는 내내 자비량으로 섬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인원이 많더라도 복사가 다 나갔어요. 처음에 교재 외에는 원래 교재도 복사로 다 나갔고요. 교재 외에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들이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모아놓고 공부했던 책들 약 한 10여 년 동안 공부했던 책들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례비 받으면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바이블 스터디 섬기는 걸로 다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바이블 스터디의 기본 정신이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쵸?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좀 하나님 앞에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누가 내 팔 좀 떼달라면 떼줄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떼줄 수 있고, 내가 잘 정리한 노트를 좀 저 사람이 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냥 책 자체를 주고 내가 다시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번거롭지만 그게 기뻐서 이렇게 왔어요. 자리를 맡아주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서 오는 사람, 아주 당위성을 가지고 맡아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왔어요. 작년까지는 그게 잘 됐어요.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의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봐요. 여러분 자리를 맡더라도 아주 당위성을 가지고 맡아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합의를 보시든가, 내가 앉아 있다가 그 친구 맡아달라는 친구 오면 그 친구 안 치고 난 뒤로 간다든가,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경쟁을 해요. 경쟁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근데 경쟁을 해서 내가 만일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내가 더 많이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위치라면 기꺼이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경쟁은
경쟁을 통해서 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경쟁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가 그런 영적 깊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누가 자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부활 생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둘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기를 상대화시키고 그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남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만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부러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챙겨주고 나눠주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립적인 부분도 나올 테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윤바이블 스터디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이기적으로 움켜잡다 보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신뢰를 두시고 내가 뭐를 좀 챙기는 것보다 나보다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결과를 내는 것보다 저 사람이 줘서 저 사람이 결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헌신을 했죠. 지금은 아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작 제 신학 마음 먹기 전에 하고 싶어 했는데 왜 그때 저 사람을 먼저 밀어주지 못했을까? 제 주제를 보니까 저보다 아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것 같거든요. 훨씬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난 놈을 먼저 공부시켜서 여와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게 뭘 주시든 제가 하는 부분들은 저를 확대시키기보다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좀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역이 더 값지다는 생각이 정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눈을 조금 열어주시니까 별로 욕심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는 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실 미래가 보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것 같거든요. 몸된 교회에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게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섬기는 것. 그게 기쁨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난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건 일시적이고요. 진짜 그 속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누가 내 귀 필요하다면 그냥 떼줘 버려요. 팔 필요하다면 떼주고요. 그렇게 섬기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전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많이 내 조건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경쟁을 하되 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되기 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혼,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보상. 네, 그리고는 3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 순환 예고. 여러분 순환 예고란 말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 이 무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즉, 지금 뭐랄까요? 베세다 맹인을 통해서 1차 계한은 일어났는데, 2차 계한이, 베세다 맹인은 2차 계한을 통해서 만물이 밝게 보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1차 계한은 이 8장 이전부터의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1차 계한이 일어났어요.
1차 계한이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보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참 희미하게 보이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설명해도 제자들이 무지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예고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지가 드러나고요. 그 무지를 깨치기 위해서 이 제자도를 가르쳐요. 이 제자도가 여기 이혼과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과 보상 문제로 연결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선언해요. 근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물론 9장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끝에 제자도에 누가 크냐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것은 전체 제자들의 분위기의 한 단면을 말했고, 여기에 노골적으로 누가 크냐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이 요한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인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 생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이와 같은 무지가 그대로 여기 드러나요. 누가 크냐는 논쟁을 통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자신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한 제자들을 향하여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무지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개안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열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주심에 붙들릴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디메오. 여기에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맹인을 보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 맹인이 거지였다고 그랬어요. 거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 거지는 그 거지로부터 삶을 거지로부터 모면하게 해달라, 또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맞죠?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 맹인이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은 보기를 원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열어주자 바디메오 맹인은 자신의 밥벌이 하던 재산 전부인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을 여는 거예요. 어떤 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소중한 것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이 내용 기억하시죠? 저를 한번 보십시다. 앞에 보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자,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맞나요? 제자도예요. 그 다음 내려갔어요.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누가 크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 쭉 그 흐름들이 나와요. 마지막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이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내려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차 순환 예고. 아니요, 2차 순환 예고. 이혼,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제자들 보상,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근데 이 무지한 제자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 맹인.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문맥적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요.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세족식이 여기서 나와요. 누가 크냐는 논쟁 때문에요. 제자 공동체는 서로 발 씻겨주는 공동체였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 문화에 서로 발을 씻고 정결케 하는 물로 발을 씻고 밥을 먹었는데요. 누가 크냐는 논쟁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이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발냄새를 풍겨서 먼저 꿇어 엎드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목회하는 공동체인 12제자가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에 가서 발을 씻겨준 사건이 이 사건을 빌미로 드러나요.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즉 세족식이 나오지 않고 어디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왠지 아셔요? 12사도 중에 이 누가 크냐는 논쟁에 휩싸였던 이 요한,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복음서에 자신과 관련된 이 누가 크냐는 논쟁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됐어요. 앞에서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의 가장 좋은 모델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말은 지금까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사는 백성 된 그 경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시험 받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들로 되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명실공히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옛 질서인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의인이 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시험 만료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율법과 제사 제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기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네 제자를 부르시죠. 부르심, 제자들의 따름, 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심, 제자들의 버림, 그 다음에 따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제자들의 버리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심, 버림과 따름. 네, 이런 부분이 주어졌어요. 버림과 따름. 이게 우리의 제자도의 숙제예요. 그치요? 제자도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이 갈릴리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몰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반응은요, 권세 있는 교훈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네, 권세 있는 교훈과 그 다음에 죽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사건, 그 다음에 많은 병자 고친 거나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나 고대 세계관은 똑같죠. 많은 병자를 고친, 그 내용 중에 베드로 장모 고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하는 나병을 고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율법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유대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 금밀손. 여기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처럼요. 세리레이를 부르시죠. 세리레이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금식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일이삭, 안식일날 미일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나오고 3장으로 가면 손 마른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 마른 자. 한번 크게 한번 보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미일이삭. 손 마른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임하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받으리라. 즉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요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이 종교적 삶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기존 질서인 유대교를 통해서 임하지 못하고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여기에 12제자 부르심이 주어지고요. 이 12제자는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근데 누가 이 12제자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로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친척. 여기에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와서 미쳤다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이 예수께 와서 미쳤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알세불.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바알세불 들렸다. 성령
회방하는 회방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네, 이 참된 친척들이, 네, 참된 친척.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친척이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지, 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뜻.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5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여기 그라사 귀신 들린 네 사람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친 사건 나오고 그 다음 혈루증 여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혈루증 여인.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되시죠? 어제 다 외우고 오셔도 네,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등, 씨 뿌린 자 비유, 그 다음에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은폐와 노출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했지만 여전히 은폐된 방식, 은폐와 노출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드러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씨 뿌린 자 비유이고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여기가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천국 비유 설교로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12자를 부르시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 제자 공동체 현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을 만난 배. 이 배가 이 제자 공동체 현실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길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더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삶의 조건이 더 나은 조건도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맞죠? 햇빛이 믿는 사람이다 비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비치고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 이와 같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와 같은 역사 안의 생명 방식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죠? 믿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딸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스님을 예를 들 수는 없겠네요. 결혼을 안 하시니까 그럼 어떡하나요? 좋아요. 근데 어떤 무속 신앙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귀신이 자녀를 줬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이 그러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셔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맞나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속 이혼론이 생기고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특별한 은혜는 이와 같은 잠정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이 삶에 궁극적으로 생명이 임하도록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계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계시됐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은총을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명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잘 도우셔서 잘 돼야 되고 이런 이런 자기 집중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생명 현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껏 고백할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잘 못 알아듣는 표정 짓지 마시고. 알아듣는데 싫어요, 그런가요? 이런 말이 잘 안 받아들이시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다면 확실한 걸 갖고 살게 되겠죠. 5장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6장으로 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처럼 나사렛의 배척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에서 배척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감추임과 은폐와 노출의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여기에 12제자 파송, 여기 12제자 부르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네,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되죠. 12제자가 파송하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꾼으로서 그 사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가 들어가요. 회상의 형식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과 같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고, 파송하고 와서 보고하는 형식 안에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가 들어가서 제자도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가 언급되어 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풍랑을 만난 배.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을 만난 배. 배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요. 예수님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칠병이어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8장에 칠병이어가 들어가고 여기도 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풍랑을 만난 배는 아니지만 떡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먹은 이 배에 수근수근거리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음 없는 이와 같은 누룩에 비유해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꾸짖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꾸짖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눈을 뜰 수 있느냐. 바로 이 베세다 맹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안수를 하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되 나무가 보인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신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예수님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당미성을 7장에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이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주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먹고 어눌한 자. 기먹고 어눌한 자 고친 말 더듬는 자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각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적 사역처럼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다시요. 1차 기한이든 2차 기한이든 오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기서부터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적을 통해서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떨까요?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14장, 15장, 16장이에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란 말이에요. 맞나요? 성경은 거기로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마태복음도요. 쭉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디다 초점 맞춰주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마지막에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도 다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건에 매몰되어졌어요? 이적과 기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의 아주 중요한 특징처럼 이해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도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육적으로 하니 안 되니까 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이 땅 가운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린 그 일을 계속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아마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10분 쉬었다가요.